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주제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17절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 개역개정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우리로 본을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지?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퀘스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본은 이 헬라로 미메타이 해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으라는 것은요. 내가 확실하게 어떤 오리지널 있기 때문에 본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셔츠를 만들거나 드레스를 만들 때 어떤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패턴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를 더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정확한 치수와 모든 것들이 맞아서 원하는 그런 옷을 만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사환과 증이 되었듯이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즉 내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LTG를 계속 읽고 또 성경을 여러분 다 읽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항상 하는 정말 권고, 워닝, 정말 그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바로 그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정말 힘들게 했던 것 바로 율법과 할례죠.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봤지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해서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요. 율법과 할례가 정말 이들에게 큰 교회에 정말 거짓 교사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들어서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해만 했을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느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분명히 율법과 할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1절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씀은 뭐냐? 정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계속해서 구약을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 정말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정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예수를 믿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었느냐?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었어야 됐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골로새서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제가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정말 빛의 나라, 빛의 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계속해서 있느냐? 흑암의 권세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어디냐?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는 정말 마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조그만 벌레 하나만 나와도 우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안 가보셨지만 아무도 지옥은 우리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이 있는 곳은 유황불, 이렇게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벌레만 봐도 벌레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활활 타는 불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나라,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 하늘나라도 분명히 영원하고 이 지옥이라는 것도 분명히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 캘큘레이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산기로도
계산기 아무리 쳐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밀리언, 빌리언, 뭐 천만억, 빌리언까지, 트릴리언까지 아마 계산이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원하다는 이 터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 정말 이 땅에서 뭐 8, 90년 혹은 100년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요, 이터널입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고요. 영원한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상대적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뭐 예수님 저 정도 믿었으니까 저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정도야.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분명히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 분명히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원수의 십자가로 행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 보면은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서 저희의 신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배라는 것입니다. 써막.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스몰 갓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침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그 신이 누구냐? 이 배라는 것입니다. 네. 이 배라는 써막인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결국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이 우리 배만 위한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지치고 그러면 이 먹을 것을 구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인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배가 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이들의 멸망, 분명히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저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영광 그러면은 우리 복음의 영광, 굉장히 좋은 것,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리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왜 부끄러움이 될까요? 부끄러움은 우리가 누구한테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사단의 정말 템테이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가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그렇게 가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사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어떤 권세, 영광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 뭐가 돼서 잘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잡고 아주 뭐 좋은 차를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멸망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땅의 것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참 그게 맞는 말이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과 나와는 정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정말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가. 이것이 혹시 고민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과연 갈 것인가? 정말 이 흑암의 권세라고 말을 했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 자동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숙제와 시험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것인가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모르나 우리 혹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만 8, 90년 살다가 끝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영원한 삶이 없다. 정말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을 분 없죠. 그죠?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이다. 정말 개와 돼지같이 정말 동물로 태어나서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것이 끝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영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할 게 있고 할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결국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께서 난 의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정말 내가 죽은 이후에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정말 퀘스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한 번에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생명 얻으라 말씀하셨지만 이 마태복음 6장 그 전에 보면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네요.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정말 40여 명의 이 성경 기록하신 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했지만 단 한 가지, 정말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의 우리의 이론과 지식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 정말 내가 분명히 이 땅을 떠난다. 그런데 분명히 너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께 오시면 정말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2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임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그 당시에 이 빌립보도요,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그렇게 말씀이 돼 있죠. 우리 그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매를 치고 이렇게 하고 풀려나오게 될 때에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하냐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어떤 형제가 나 미국 시민권 받았어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미국 시민권을 받죠? 분명히 어떤 베니핏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미국 시민권자다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정말 공중 앞에서 때릴 수 없고 옥에 가둘 수 없고 어떤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고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특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어떤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법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따르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뭐 쫓겨나든지 어떤 그 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정말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의 어떤 시민권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시민권도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정말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미국 대통령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진짜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정말 이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내가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게 돼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렇게 별로 얼굴이 내 정말 이 미국 시민권 받은 것도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하는데 뭐 별로 이게 이 말씀과 나는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냥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힘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으로 혹시 생각이 되어지는지요? 시민권을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갑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어떤 이런 것이 있어서 참 좋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것들에 억눌려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다 읽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나는 이 감옥에 갇혔어도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정말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정말 이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유익이 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란 말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명이 되고 주가 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정말 기뻐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에 말하는 것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냐?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야 됩니다. 이 죽을 몸, 썩을 몸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신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정말 흑암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셨고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전하고 예수를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멸망, 정말 호련히 나타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에겐 분명히 이 약속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변할 수가 있고요, 썩는 것이고 정말 앞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에는요, 어떤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요, 부모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육신이 힘들더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전화하고 운전하면서도 전화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만납니다. 분명히 사랑하면은요, 그 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부모가 안 되셔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분명히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결과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곳, 정말 하늘로서 내려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럼 내 기도도 왜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편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면요, 사랑의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뭐 딴 거 혹시 구하시는 게, 바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하고 있나요? 사람들하고는 만나고서 막 이렇게 얘기도
잘하고 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정말 좋으신가요?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분명히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맞죠? 네.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요 뭐 24시간 아니라 뭐 더 많은 만약에 하루가 36시간이라도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저기서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5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 정말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만난 적 없는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6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분명히 여기는 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설 수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우리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우리가 21절을 읽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설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선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날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돼야 됩니다.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가 어떤 나의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냐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말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정말 영원한 생명인 하늘나라가 정말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정말 저와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됨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말 소망 가운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빌립보 정말 형제들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운이 아가페 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을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보면은요 너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라는 말씀이 18절에도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너희가 있고요. 그렇죠? 3장 17절 18절 너희가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런데 저희라는 말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21절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형체와 같이 정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정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말을 했지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분명히 너희가 있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1절에도 분명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정말 썩어지고 변하고 그러한 낮은 몸을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